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참으로 조심해야 될 또 잘못된 그물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아주 그와 같은 말씀이 모아진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좀 많이 읽거나 또 잘 알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그 삶의 그 잘못된 그만 어리석고 또 잘못된 판단이나 또 그런 그릇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그러니까 사실 6장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집안이 또 한 개인이 망하는데 가장 최우선은 뭡니까? 도박이나 사업이나 보증. 그 중에 제일은 보증이라. 보증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이 보증은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 보증 제도가 지금 조금 옛날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이렇게 보증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완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 보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뭡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오랜 벌써 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이 보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참 불행해지고 깨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또 부모의 보증으로 인하여 자식까지도 그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빚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더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은 유산 상속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 고스란히 그 빚도 그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유산 상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 빚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린 아마 우리 장년들은 혹 본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의 친척이나 이웃이 이 빚 보증 때문에 아마 망했거나 또 아주 엄청난 참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정 보증이나 특히 이제 재정 보증, 그다음에 신원 보증, 그다음에 인감 도장 이런 거는 절대로 내주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계속 연재 주제로 나오냐면 이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겁도 없이 이 사채를 써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 고생한 이 사회생활과 이 장래 인생 자체를 아주 빛의 인생으로 계속 내달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재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미국의 그 연방 그 준비 위원장 그 그린스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금융 문맹이 더 심각하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글자를 못 읽는 그 글 문맹보다는 이 금융 문맹이 더 이게 사람을 아주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은 이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린스폰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뭐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건 의심할 게 없어요. 뭐 성경적 진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방송에 하루에 2,000번씩 이 사채 광고가 떠요. 하루에 2,000번. 하루에 2,000번이면은 하루 24시간에 한번 나눠 보세요. 오죽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사채 광고 CM송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걸 동요로 알고 부르는 애들도 있대요. 동요로. 몇 번 들으면 딱 귀에 익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부르고 다니는데 그거. 부모가 그냥 깜짝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지하철역이나 강남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사채 광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길거리나 아무데나 이런 사채 광고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분 지금 이 보증이나 이게 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 위에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 보증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건 벌써 얽매이고 뭐예요? 사로잡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아무리 가깝고 또 친한 친구도 뭐 이웃일지라도 또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보증은 쓰면 안 돼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기의 그 빚 보증 때문에 자식의 인생까지도 그 빚의 인생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인감도장도 절대로 내주는 게 아니죠. 그 인감도장도 잘못 내줬다가 완전히 그냥 남의 빚에 완전히 다 덤태기 써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지금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어때요? 이런 금을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많은 그물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뭐예요? 5장까지는 음행, 음녀 이런 거에 주로 말씀.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재산,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오는 그 길을 최대한 대로 뭐예요? 많은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오라고 지금 여기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간단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야 돼요. 뭐냐? 자기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래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간단한 그 원리를 거의 인식을 못 한답니다. 특히 뭡니까? 카드. 카드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배워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거. 자기가 버는 것 이상으로 어때요? 쓰지만 않으면 빚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대부분의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그걸 무시하니까 어때요? 그걸 무시하니까 빚을 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채 광고 이거 빨리 더 법으로 엄격하게 새벽에 시간에만 사채 광고를 하게 하던가. 여러분 종편 방송 보십시오. 사채 광고가 얼마나 그냥 주기적으로 나요. 연예인들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쉽게 그런 방송에 어때요? 노출이 되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
거기다 CM송까지 세뇌가 되니까 급하면은 사채 끌어쓰고. 근데 아무리 이 사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걔들은 빌려줄 때는 잘 빌려주지만 이게 한 번만 이게 만약에 이자와 원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로 어때요? 이 지옥의 사자가 따로 없어요. 저승사자가 따로 없을 만큼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쪼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보면은 이런 사채, 광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자주 방송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이게 지금 너무 물른 거예요. 이거 종편이나 이런 데서도 그거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일반 공영방송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 종편은 그걸 지금 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편에서 하루에도 무려 2,000번씩 이 사채 광고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 빚에 쪼들려서 남의 빚 보증 쓰고 빚을 지고 사채를 쓰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냥 완전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얽매이고 내 입에 만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주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보증을 쓰진 않겠다. 절대로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 않겠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물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패가 망신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진흙탕에 빠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명심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채를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때요? 남의 빚에 보증을 하면 안 되고 인감도장도 빌려주면 안 되고 재정 보증도 해주면 안 돼요. 또 신원 보증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무나 이렇게 신원 보증을 세워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또 뭐예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한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말씀처럼 얽매이고 사로잡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때요? 이 세상의 빛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 근데 이 교회도 빛의 노예죠. 교회 자체가 지금 빛의 노예가 되고 교회도 교회 자체가 지금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다가 어때요? 우리나라 그 교회 1년에 헌금이 한 1년 헌금이 한 30조가 더 훨씬 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이 은행 이자로 들어간답니다. 아니 한 60조라고 그러나 하여튼 근데 그중에 3분의 1이 뭐로 들어가? 은행 이자로 들어간대.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들어가. 수십조가 지금 뭐야? 헌금이 교회에서 뭐 교회 건축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 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로 갚는 돈만 한국교회 전체가 돼요. 수십조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웬만한 교회 치고 빚 없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은행 빚이 다 있고 그 은행 빚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어때요? 힘들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목회도 시험이 많이 들고 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자꾸 신뢰를 잃어가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왜 은행 빚을 져가면서 왜 은행 빚을 져가면서 예배당을 왜 짓고 왜 예배당을 구입하냐 이거예요. 꼭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겨왔어요. 박박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빚이라도 져서 우리가 주회를 해야 된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예배당을 사야 된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죽음을 불타는 신앙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뭐예요? 그동안 아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죠.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 범위 안에서 교회가 운영해야 돼요. 주제넘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 예배당을 크게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로 그러한 허영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허영심이 허영심. 과대망상, 허영심. 그건 이 세상의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지 우리가 왜 세상 만몬의 노예가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마치 그게 헌신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교회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수백억을 들어가지고 수십억을 들어가서 교회를 사고 교회를 건물을 구입하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빛의 수렁에 빠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의 노예가 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린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어리석은 것의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거룩한 일의 종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종이 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에게 충성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행 이자 빚 갚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날 다 보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예배당 다 팔아치우고 그것도 이단들에게 죽 써서 그 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꼴을 왜 교회가 왜 그런 일을 벌이면서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개개인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말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데 허영심, 헛된 망상, 사치,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벌써 이 세상 죄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 하여튼 요것만 딱 교회건 우리 개인이건 요것만 딱 철칙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결국 오늘 말씀은 사실 이미 벌써 어리석게 타인의 보증을 쓴 결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4절에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말아라. 이거. 심지어는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얼마나 이 보증이 무서우면은 얼마나 이 보증이 무서우면은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그때까지는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파멸하고 멸망한다 이거예요.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보증을 써요. 또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보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어떤 교회는 여성도님들이 권사님들과 여지사님들이 모여서 계를 했대. 계를 해가지고 참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계하는데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계가 잘 유지됐으면 별일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개돈 들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권사님, 집사님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쌍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 성도 간의 돈 거래는 옛날부터 옛날 목사님들이 아주 귀에 닳도록 얘기한 게 그 중에 한 가지. 돈 거래하지 마라. 아예 그냥 돈을 줘라 이게. 필요하면 그냥 아예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냥 줘라. 만약에 성도가 만약에 정말 누군가 정말 물질이 아예 줘라 이거.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줘라 이거.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사람들 아예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갖고 그냥 어느 시점에 몽땅 날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마귀의 시험 중에 이 물질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신고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저한테. 내가 아주 당장 가서 해결해 줄게. 해결사원으로 내가 할 테니까. 성도끼리 하면 싸우잖아요. 그거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신원 보증을 해줘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갖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아주 신실한 충성된 바울의 그 일꾼이 그러니까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너 주인에게로 다시 가라. 그러면서 그 빌레몬서가 뭡니까? 그 오네시모를 위한 신원 보증서가 빌레몬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오네시모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혹시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다 내게로 다 돌려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뭐예요? 보증을 쓰는 게 보증. 또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거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보증물로 내놔요. 보증물로 내놔요. 44장 이제 공부하면 나오겠지만은 유다가 자기 대신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를 자기가 갇혀 있겠다. 나중에 요셉이 그걸 보고 아하 형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 극적인 이렇게 화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 이런 보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보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라. 그게 최고의 보증이에요. 하여튼 보증 중에 최고의 보증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증해 주신 그 보증, 우리의 죄의 빛을 대신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 인해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이제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단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단에게 빚을 짓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사단일 뿐이에요. 마귀일 뿐이에요. 마귀일 뿐이라고.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권리가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하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신이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보증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그 죄를 다 자기가 떠맡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떠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보증은 어때요? 은혜로운 보증, 은혜로운 보증. 그러나 그 외의 보증은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어때요? 보증할 수 있는, 우리 죄의 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걸 못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짐을 지우신 거라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를 어때요?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걸 이제 금했어요.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어때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때요?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떠한 종노릇도 해요. 우리는 오직 의와 거룩과 성결함의 종노릇을 해야지. 이제는 그런 종노릇을 해야 돼. 거기에 종이 돼야 돼. 이제는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종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있죠? 빚을 지지 마라. 이 빚을 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물질에 빛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말아라. 이 세상의 노예, 빛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노예 노릇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해방된 사람. 근데 그렇게 해방된 사람이 또 다시 옛죄로 돌아가지고 또 거기 노예 노릇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자족하는 신앙.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또 불의한 욕심은 더 나쁘고, 또 정당한 것일지라도 내 한계를 넘는 것은 뭐야? 그건 욕심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 내 한계에 넘는다면 그건 뭐야? 그건 정욕이고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망하는 그 중에 세 가지 제일은 뭐예요?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빚 보증을 쓴다거나 또 친구나 이웃이나 누가 좀 보증 좀 서달라 했을 때는 단호하게 딱 금해야 돼. 거기에 만약에 인정에 매인다거나 인간관계에 매인다거나 그러면은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본인과 그 가족 전체까지도 어때요?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게 될 수 있으면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왜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왜? 이건 우리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야 뭐 살아오면서 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아마 고생을 또 해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고생한 사람도 보았을 거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아직 특히 이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혀야 돼.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오후 잠언 설교 매일매일 들어요. 또 그냥 자다가 또 못 듣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늘 이 저녁 오후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고생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일로 인해 힘들어서 믿음생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게 어렵게 해요. 고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한 것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신자라도 하나님이 금한 그 말씀의 계명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해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게 하지는 못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노릇만 할 것이다. 나는 의와 거룩의 종노릇만 할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과 어리석은 것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왜 죄악된 일로 인하여서 그 좁은 길에 왜 그렇게 장애물을 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허영심, 이 사치, 이걸 버려야 돼.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허영심과 사치가 하늘을 찌를 듯하잖아요.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함과 아주 그냥 용감성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 주제넘게 무슨 외제차를 리스하고 이제 직장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차를 사대고 그다음에 또 온갖 사치 명품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빚을 얻고 엉뚱한 일에 인생을 패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청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할 때도 간소하게 무슨 처음부터 무슨 집을 전세니 무슨 뭐 집을 사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간소하게 뭐 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화란에 있는 그 교인들은 지금도 애를 낳을 때 아주 무제한으로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제한으로. 그 10명도 낳고 7명도 낳고. 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화란의 개혁교회 교인들은 아이를 무제한으로 양산한답니다. 어떤 능력 있을 때까지. 진짜 10명도 낳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사라 이게 아이도. 근데 왜 하나님의 선물을 왜 인위적으로 왜 막냐?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확실히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무제한으로 그냥 7명이고 8명이고 10명이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별도로 위해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하버드나 예일 가는 걸 절대 그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그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진화론의 토대에 둔 철학이나 어떻게 학문을 배우느냐.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대. 그걸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이탈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혁교회가 그 길로 가려면은 이게 멀었어요. 내가 볼 땐 100년이 돼도 불가능해요. 100년이 돼도. 참 이게 진짜 갈 길이 멀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도 진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그 뭐 중학교 또 올라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도대체 중학교 가면 뭘 배울까? 그 애들 난장판 치고 우리나라 중학교 애들이 제일 용감하잖아요. 무법천지잖아요. 무법천지잖아요.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도 이상한 놈도 많지, 이상한 연놈도 많지, 또 이상한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 또 교과 과정이 있지, 또 동성애를 또 뭐 좋게 평가하는 그런 교과 과정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과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학교 일주일 내내 가는데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냐 말이야. 싸움에서 이런 사상, 이런 영적 사고 방식에서 누가 이기겠냐 이게 누가. 벌써 이 시간 점유율이 틀려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하루에 이 주일 몽땅 있다고 해도 이거 학교에 일주일 내내 비교할 때 뭐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세대는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만큼이라도 이 개혁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도 세워야 되고 중학교도 세워야 되고 고등학교 세워야 되고 대학교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근거한 교육 과정을 짜가지고 거기서 길러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쓸데없는 기도만 잔뜩 70년대 80년대 세워놓고 수양관 짓고 그런 헛짓거리에다 돈 펑펑 쓰고 결국은 교회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다 지금 주저앉아 버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우리나라 교회는 많이 잡아도 많이 잡아도 반 토막 나고 더 많이 잡으면 3분의 1 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종교학자들이. 이거는 물론 우리 인간이 통계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실제로 다 이렇게 돼 갔어요. 그러니 그때 가면 지금 이 예배당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 있죠. 저거 다 뚫게 부시든지 뭐 술집으로 용도 변경을 하든지 뭐 다 해야 돼요. 저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을 길러주고 그래야 이 교회가 왕성한데 건물만 키워놨어요. 또 그 건물도 자기 돈 갖고 줬습니까? 은행에다 그냥 이자 빚 대출 받아갖고 수십억 수백억씩 그냥 빚의 노예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복주의.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자들이. 그러니 그 신자들이 신앙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변태 같은 사이코들이겠습니까?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부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은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아이들 많이 낳아서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또 우리나라가 이상한 사회, 아주 잘못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아이들을 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세상에 나가면 다 쓰러져요. 맥을 못 줍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보증인이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누구의 노예도 돼서는 안 된다는 이 결론을 여러분 꼭 마음과 머릿속에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의 짐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고 마귀와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옛 죄의 노예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